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열린 문으로 들어오라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열린 문으로 들어오라.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성경은 수천 년이 지난 사건들을 기록했고 또 그것을 오늘날 우리 문화 속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해석법들이 있죠. 흔히 5개의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누시기도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문법적, 역사적 해석을 한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해석이 문법적, 역사적 해석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언어들을 갖다 우리가 분석해내고 그 히브리어, 헬라어 또 당시 그 지역의 언어들을 바라보면서 썼던 용어들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 나갑니다. 그리고 문법적 구조와 당시 역사적, 문화적 배경, 그 당시 역사가 어땠는지, 문화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분명한 의도가 어땠는지를 갖다 파악해서 그 성경 안에서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의 원칙은 뭐냐? 이 문법적 역사적 해석의 가장 큰 테두리 중 하나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원칙과 문맥을 깊이 바라보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마다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전체를 보는 것과 그 주변을 보는 것, 또 그 주변에 들어가서 세세한 걸 보는 것이 함께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우리는 지금 너무 읽기 쉽게 편집되어서 1장, 2장, 3장 이렇게 있고 1절, 2절, 3절 이렇게 있지만 그 전체적인 전문맥과 후문맥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전건과 후건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악한 이단의 사설들이 왜 일어나냐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해석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알레고리적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알레고리. 우리가 흔히 알레고리칼하다 막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잖아요. 이것은 문자 이면을 숨겨 영적 의미를 찾는데 거기에 너무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흔히 많이 상상하고 또 상징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유풀이를 많이 하는 거예요. 비유풀이.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다 비유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보면 답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비꼬아가지고 비유를 해석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된 성경적 지식이 스며드는 경우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교부시대 때의 오리게네스 같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성경의 정통성을 벗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예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목사님들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 성경을 막 바로 해석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신학을 그렇게 4년 전, 9년 체계적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비유, 풍유적인 그런 해석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너무 많았어요. 우리 그런 것을 우리 배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모형론적 해석이라고 말하는데 구약의 인물이나 사건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다 연결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 이것도 예수님, 저것도 예수님, 이것도 예수님, 저것도 예수님, 다 그렇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의 그 모양을 보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것은 되게 좋지만, 그러나 해석이 과도한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형적 해석도 잘못했다. 그리고 네 번째, 역사 비평적 해석이 있는데 성경을 하나의 역사적 문헌으로 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과학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료를 또 그 문서들의 양식을 바라보고 그걸 비평해 나가는 거예요. 자료 비평, 또 양식 비평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편집됐는가?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다 역사적으로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닌 거 아시죠?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서술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욥기서 같은 경우도 욥기서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과 같은 거의 동시대에 쓰여진 그런 성경이거든요. 편집은 바로 시편 앞에 있지만
또 성경 편집도 마찬가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예수님의 사역 시간적으로 이렇게 진행된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앞서가고 뒤서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게 이제 비평문학, 역사 비평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양식 비평, 자료 비평. 그래서 성경이 어디서 발굴된 사본이냐, 어디가 짝을 이루는 사본이냐, 이런 것들을 막 따지다 보니까는 양식 비평, 자료 비평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실존적 독자 중심적 해석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 시험이 큐티하면 바로 여기 5번째 해석에 해당해요. 독자죠. 지금 이 성경을 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뭔가에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전 인수격으로 끌어들이기 쉬워요. 아전 인수격으로. 물론 예전에 이명범의 레마라는 그런 책이 있었지만 물론 오늘 이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과도하게 끌어들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성경의 근본적인 해석과는 달라지는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은 충분히 공부한 사람에 의해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워낙 좋은 성경 사전들이나 자료들을 금방만 찾아가지고 의미를 좀 더 해석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했던 시대들도 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큐티를 가장 많이 활발하게 했던 80년대, 90년대 이때는 다 큐티하면서 자의적 해석을, 독자 중심적 해석을 해나갔었죠. 그래서 성경을 단순히 지식의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레마라고 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금 장점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자의적 해석에는 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충분히 자신이 해석할 수 없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늘 했던 말들이 있는데 성경 사전을 항상 가까이 둬라, 관주 성경을 가까이 둬라, 그래서 함께 봐라, 이런 얘기를 늘 했어요. 왜냐하면 잘못되면 해석이 잘못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한계시록 자체가 너무나도 잘못된 해석들을 통해서 악한 이단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알레고리적 해석, 풍주적 해석, 그런 해석들이 성경적인 내용을 다 완전히 잘못해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걸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 집회를 이렇게 가보면 성경의 본문적 해석이 너무나도 그럴싸한데 그렇지 않은 적용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해석을 그런 해석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저건 성경이 말하는 게 그게 아닌데라고 고개를 저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설교자는 조심스러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또 다른 뭐 복음서 설교할 때, 역사서들 설교할 때에 언제든지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먼저 잠깐 서론을 말씀드리고 성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4장은 5장과 함께 짝을 이루는 거예요. 5장. 그래서 4장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낸다면 5장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는 하나다라는 걸 갖다가 4장과 5장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고, 또 이 4장과 5장은 성경학자들이 흔히 말할 때에 2장과 3장 또 6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중간의 역할, 끼어있는 역할을 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땅에 있는 교회와 천상교회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4장과 5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흔히 말합니다.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4장에서는 하나님께 돌려지는 모든 찬송이 5장에서 어린 양께 동일하게 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께. 그래서 2장과 3장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환난과 풍파를 겪고 있을 때에 하늘 보호자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고 더 좋은 초소를 예배해 주시는 것이 6장부터 16장까지 하늘 보호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호자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보호자가 신약 62회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47회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4장에만 무려 14번이나 보호자가 등장한다고 말씀했었습니다. 지난번 소론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죠. 다시 말하면 왜 이렇게 보호자가 강조되냐?
이것은 이유는 하나다.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우주적 통치권은 여전히 하나님에게 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있다. 이 땅에 악한 자들에게 있지 않아요. 이 땅에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자들에게 있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찬송도 이렇게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릴지어다 그런 거예요. 찬양도 있고 여기 요한계시록 나온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대로 인용한 거죠. 그리고 이 본문 속으로 가만히 보면 1절과 2절을 보다 보면 하늘문이 나오는데, 그리고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는데 하는 말이 뭡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이리로 올라와라. 누구에게? 지금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와라 말하잖아요.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와라. 올라와서 봐라. 그리고 요한이 그 은혜 가운데 열린 문 들어가서 바라보는 영적인 것을 경험합니다. 기쁜 은혜를 경험하죠. 이사야도 예전에 그랬고,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도 그랬고, 또 오늘 사도 요한도 그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도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가끔 이렇게 말하죠. 입시진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마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영광을 바라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그렇게 말하는 그 입신이 거의 없죠. 특별하게 기도원에서 예전에 참 많이 했던 그런 의식주들 중에 하나이기도 했는데, 그 깊은 은혜의 영적인 것을 경험하는데 그 영적인 충만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문서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 일 뿐이고 우리의 진짜 고향은 하늘 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천성이 있다는 걸 갖다가 오늘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열린 문으로 들어와라 봐라. 그래서 가장 좋은 걸 보여주는 은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 갇혀있는 곳에 우리는 발을 뚫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보좌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살 것을 소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꼭 그런 꿈을 꿀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런 환상을 볼 수 있는 은혜도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서부터 5절 쭉 보면요, 요한이 본 하나님의 구체적인 현상이 아니라 다양한 것도 나타나는데, 그 뭡니까? 보석의 빛으로 이렇게 묘사되기도 해요. 보석, 벽옥과 홍보석. 벽옥은 흔히 그 사실은 추상적인 그런 단어로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학자들은 다이아몬드나 혹은 수정이 아닐까 이렇게 추론을 해봐요. 하나님의 투명함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은 투명한, 밝음, 가림이 없는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또 홍보석은 진홍빛 보석을 말하는데, 이것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노를 상징하고 있다. 또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있는데, 심판의 빛이 바로 홍보석이라면 인간은 다 소멸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상징하는 녹보석이 있다. 7빛깔 무지개 빛나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노아의 언약의 상징이죠. 무지개는 언제든지. 근데 희한하게 악한 사단은 우리들이 가장 중시 여기는 것들을 갖다 쓰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은 무지개 하면 뭐예요? 나도 이렇게 막 사진을 검색하다 보면, 동영상을 만든 사진을 검색하다 보면 그 많은 사진들 중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인물 사진이나 사진들 중에 보면은 동성연애자 사진들이 제일 많이 표현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를 갖다 쳐보면 동성연애하는 그런 사진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동성연애자들이 이 무지개를 가지고 그들의 상징적으로 써버리고 말았잖아요. 이단들은 그렇게 해요. 참 악하죠. 참 악한 그런 자들이. 근데 하나님 안에서 그것은 신실한 언약, 다시는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징적 존재가 바로 무지개인데, 그것이 바로 녹보석이었다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이러한 보석들이 구약에 이미 드러나 있었어요. 어디서 드러났을까요? 구약 속에 보다 보면은 바로 제사장의 그 가슴에 있는 옷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흉패에서. 여기에 보석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석들이 하나하나 의미가 있듯이, 그냥 이쁘라고 다루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듯이, 오늘 사도 요한이 바라본 그 보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시되 그분의 자비와 언약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신실하다 혹은 뭐 진실하다 이 표현도 쓸 수 있겠죠. 하나님의 심판은 실수가 없다. 그리고 하늘에 소리가 들리는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은요, 이런 소리가 어디서 들렸었습니까? 처음에 사실 구약에 보면은 시내산에 들렸던 소리라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했던 것. 또 그 구약에서 그 모습을 재현했던 게 뭡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도 그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걸 갖다 바라봤던 베드로는 여기다 초막새에서 지읍시다 막 이렇게 그렇게 말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주님이 임하심. 그러니까 오늘 이 환상을 바라보는 요한에게 하나님이 임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죠. 또 우리는 이 비슷한 사례들을 어디서 또 볼 수 있냐면,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제사를 드리러 성소로 들어갔는데,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스랍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사야를 갖다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건 역시 이사야가 바로 영적 환상과 빛들이었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은 우주 전체를 통틀어서 통치하시는 분이다.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모든 통치 영역을 갖다가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하시죠. 다 내 것이다 라고. 다 내 것이다. 다 내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막 우리 옛날 어른들이 기도할 때 이런 말씀 기도를 많이 해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하시는 하나님, 금도 은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다스리는 영역 속에 다 포함되는 것들이었었죠. 그리고 우리 4절에서 또 6절 8절 이렇게 보다 보면은 보호자 주에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24장로와 피조물의 그 대표적인 상징물인 네 생물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24장로는 무엇을 말할까? 왜 하필 24장로냐 했을 때에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에는 뭐가 대비될까요? 신약에는 당연히 예수님의 12제자. 그래서 그 합친 수를 가지고 완전한 교회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하나됨을 드러내는. 그래서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친 숫자로서 신구약 모든 시대를 통틀어 승리한 완전한 교회를 이룬다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다 결국은. 그들이 금연력을 썼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장로들을 영광스러운 지위를 갖다가 예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24장로들이 금연력을 쓰고 있는데, 그 면류관을 후에 누가 쓴다? 우리가 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쓴다. 똑같이. 그리고 네 생물이 나와요. 네 생물. 뭐가 나옵니까? 사자, 송아지, 또 사람, 독수리. 네 생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들도 신학 학자들이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한다. 사자는 왕권을 상징하다. 사자는 우리가 동물 중에 왕이라고 말하잖아요. 왕권. 그리고 송아지는 힘 혹은 인내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인내. 요번에 그 집회를 갔더니 부흥사 목사님이 베세메스로 가는 소를 갖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소는 눈물 흘리면서도 목적지 베세메스를 향하여 가더라, 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뭐 저도 몇 개월 전에 베세메스 기도회를 갔다가 금요기도 때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가다가 인내, 소는 인내한다. 그리고 사람은 영성, 지혜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는 신속함을 말한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의 정수, 모든 걸 담고 계시다. 초대 교부들은 이걸 갖다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끌어당겨가지고 어디서 이걸 갖다 또 사용했냐면, 사복음서를 갖다가 이 네 생물을 가지고 끌어들여서 이렇게 해석해 나갔어요. 이건 아마 80년대에 저도 이렇게 들었던 설교 중에 한번 들었던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마태는 사자고
마가는 소고 송아지 소복음이라고 말하고, 누가는 사람의 복음이고, 요한은 독수리 복음이다, 이렇게 많이 해석하게 돼요. 이건 하나의 성경의 특징을 갖다 드러내가지고 이렇게 해석한다 했는데, 이게 꼭 옳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아까 말씀했던 그 성경 해석법 중에 하나, 풍유고리 혹은 알레고리카라는 그런 해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눈이 가득함과 6 날개를 가진 생물이 등장하는데, 네 생물에 가득한 눈은 하나님의 무한한 통찰력과 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눈이 모든 걸 바라보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갖다 바라보는 통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꿰뚫어 보신다. 우리의 뭘 아신다고 말합니까? 기도할 때 많이 하는 기도 있잖아요. 우리의 폐부를 감찰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우리의 속마음과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할 때에 바로 이 통찰력이 있는 하나님, 눈이 가득함. 눈은 하나님의 통찰력과 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의 전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지혜잖아요. 지혜. 솔로몬의 지혜는 곧 누구다? 예수님의 지혜다. 이렇게 해석해 가듯이 우리 이 해석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6 날개는 뭘 말하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신속히 수행하는 것을 말하면, 신속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 오는데 막 드문 느릿 오는 게 아니라 신속하게 날아오더라. 신속하게 날아와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이 6 날개를 가진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하다 말해요. 거룩하다 3번이나 말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2번 말하는데, 여기서는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말하다. 거룩하다. 왜 이렇게 3번이나 말했는가? 이것은요, 당시 히브리어 문학 비평에서는 히브리어 중에서 최상급이라는 거, 최상급으로 분명함을 갖다 드러내는, 분명함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걸 갖다가 가장 확실히 드러내는 고백이 바로 이 6 날개 가진 생물이 고백하는 거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래서 어떻게 돼?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최절정을 이루는 게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 거룩하심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장소는 어디였었습니까? 지성소였죠. 지성소 안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는 너무나도 거룩한 곳이었어요. 왜? 그 여호와의 법궤는 시은 자로 말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중심이 어디서 흘러나왔습니까?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시은 자에서도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시은 자, 시은소라고 말하는 양 스랍 2 천사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중앙 뚜껑에 시은소, 시은자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데, 거기에서 시작되는 가장 거룩한 곳.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흠이 있고 점이 있고 문제가 많으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는 거예요. 죽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 거룩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 특징이 뭡니까?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거룩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요, 곳곳에 자신의 몸을 닦거나 발을 닦는 곳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물통들이 있어가지고 흔히 말하면 물을 퍼담는 그런 곳곳에 그런 웅덩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올라가면서 계속 자신을 씻는 거예요. 정결하게. 마지막에 발을 씻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된 것을 밟거나 불결한 것을 닿았을까 봐. 이게 왜 그러냐? 그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우리는요, 예수를 우리가 기뻐 경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 사이에 보면은 면류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24장로들이 자기 관을 갖다 보좌 앞에 드리면서 이르는 말들을 갖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4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라는 거. 언제? 그때에 영광 돌릴 때에
세우지 24장로에 대한 행실이 나와요. 자, 11절에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기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며 해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알파요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영원하시다. 이걸 말합니다. 영원하시다 하나님. 영원하시다 하나님. 원은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 창세 전에도 계시고 창세 후에도 계시고 언제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란 거죠. 그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자기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라고 말하면서 뭐라고요? 그 보좌 앞에 자기간을 드리면서 11절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서 가지고 있는 영적 핵심 포인트는 뭐냐?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는 그 만물을 지으신 이에게 뭐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찌 보면 찬송의 책이에요. 찬송이에요. 막 미래에 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보다도 더 큰 중심은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장이 4장과 5장이라고 말하거든요. 4장과 5장 핵심 장. 아까 말씀드렸던 2장과 3장 6장부터 16장까지가 연결하는 그 고리가 바로 4장 5장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이라는 거예요. 핵심. 그 핵심이 뭐냐?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들이 그에게 경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경배하라.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죠. 이게 오늘 그 24장로들이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놓고 하는 고백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왜 그 화관, 면류관을 갖다 반납하는가? 여기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로마 문화에서는요, 정복당한 왕들은 승자의 발 앞에 자신의 왕관을 내려놓는 거예요. 모자를 벗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자를 갖다 그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자 앞에 자신이 정복됐음, 다시 한번 점령당했기 때문에 자신의 왕권이 사라지고 그 왕권을 갖다 누구에게? 정복자에게 내놓는데 그때 왕관을 벗어가지고 그에게 돌려놓는다는 거예요. 돌려놓는다. 승리의 화관을 반납하고 그 앞에 함께 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백이 뭐냐?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의 승리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땅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다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에서 돌이킨다면 그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주의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 그 땅에서 영광스러운 승리의 그 관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이제는 당신 앞에 내가 더 낮은 모습으로 복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당신만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하나님께 노래했던 그 스라벨 노래들처럼 우리가 노래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이런 말씀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할 일이 뭐가 있지? 천국 가서 일합니까? 일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우리 천국 가서 찬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찬송은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거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다. 그래서 4장과 5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4장에서 성부 하나님을 드러낸다면 5장에서는 성자 예수님을 드러내는 어린 양 보좌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것이 이제 5장에 등장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은혜는요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의 창조자십니다.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저는 보지 않았지만 지난 주일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아주 세간에 떠들썩했는데 저는 뭐 직접적으로 유튜브 보진 않았습니다. 별로 뭐 덕이 안 되니까 안 봤는데 거기서 용비어천가를 갖다 이렇게 막 그 말했다는 거예요.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도 또 저기 용인의 세이den교회 소강서 목사도 이재명 대통령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방문했는데 그렇게 높이더라는 거예요. 이만한 대통령이 없다 막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연결돼 있느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연결됐다는 게 아니라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나 네로 황제나 기타 수많은 황제들이 있었는데 그 황제들 앞에 자신의 신앙을 배교 혹은 배도하고 교황을 그들이 하나님처럼 떠받들어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가장 탁월한 고백이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칭찬했다 그랬잖아요. 왜? 사실은 그 고백을 누구한테 해야 되는데 황제 카이사한테 사람들을 하고 있는데 황제에게 하고 있는데 그 고백을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천황폐하라고 해가지고 천황폐하라고 황제처럼 떠받들어 섬기면서 그 앞에 신사 참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해서 지금 여의도에서 떠들썩하게 문제거리가 되더라고요. 지금 신학적으로도 지금 떠들썩한 그런 내용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지금 교회를 폐쇄시키고 교회의 재산을 몰수하겠다고 하는 그런 법이 지금 위반되고 있고 동성연을 합법화하게 하고 성소수자 약자 보호법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 갖다가 격려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 갖다 잘했다고 박수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 어제도 이제 전국 광역시군 대표 이런 대표자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왜 이영원이나 소강씨 그렇게 써냈겠는가라고 일을 나가는데 이런 거예요. 그 목사가 그 고백을 안 하면 그 교회 기업하는 장로들에게 다 세무사차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장로들의 기업 박살내고 그 실제 일이 은평 교회에서 있었어요. 그 교회 장로들이 떠났거든요.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 두 사회에서 갈등하다 보니까 시대적으로 거기에 고개를 숙이고 마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악한 이단들은요 돈 싸들고 정치인들한테 갖다 먹이는 거 아세요? 돈 싸들고. 왜? 자기들을 보호해 줍니다. 이재명도 신천지 맞죠? 하나님 교회 맞죠? 다. 정치들은 왜냐 거기다 돈 주니까. 거기다 돈 주니까. 정치인은 돈 안 줍니까? 돈을 받고 그들을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어제 그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문제고 이해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뭐도 그대로 용납이 되는 거야? 신사참배도 그대로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시대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희석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신사참배에 대해서 우리 노회 목사님이 책을 냈어요. 서울대 나오신 목사님이 책을 내가지고 총회에서 신사참배에 대해서 한번 크게 거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유감스럽게도 이런 고백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한경재 목사님도 신사참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그럼 왜 이런 일들을 얘기하냐면 당시 이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시대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겨내라. 너희가 고난을 견뎌내라. 뭐가 있다? 고난의 끝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입맛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이라고 고백했던 안우익숙 사면화 혹은 주기철 목사님처럼 또 그 신학시대 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 어떻게 돼?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 위로의 말씀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떤 미래를 보여주는 분명한 목적이 뭐냐? 너희는 승리하라. 승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히 기운 안 나잖아요. 자세히 다 배웠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잖아요. 다 예를 들어서. 근데 저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과거에 비해서 우리 사실을 돌아보면 얼마나 우리가 세속주의가 돼버렸든지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하나님 보다가는 좀 더 놀고 좀 더 자고 좀 더 즐기고 거기에 오늘날 현실을 쾌락에 취해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들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에게 그 놀라운 영적 신비함을 보여주면서까지도 하시는 말씀, 천지 만물의 창조자가 난데 누구에게 경배하고 누구에게 절하느냐라는 거예요.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 뿐이시다는 걸 갖다가 이 4장에서 드러내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래의 소망을 품고 오늘 견뎌내는 은혜가 있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 하은이나 또 우리 하영이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사모님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이 그 쓸데없는 악한 사단에게 경배하고 악한 이단들에게 경배하고 막 그럴 때 우리는 그들과 손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고 봐요. 다르다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1980년대 90년대 초에 통일교 문선명이가 막 크게 막 부흥될 그 시점들입니다. 그때요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개신교 목사님들 갖다가 회유했던 적들이 있었거든요. 일본 관광시켜준다고 목사님들 막 모아가지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 돈이 통일교에서 나온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족쇄를 차는 거죠. 족쇄 뭐야? 이단에 받아먹은 돈 이런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한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농락할 때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의 권력은요 유한하다,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는 영원하다. 세상 권력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권불십년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화무시비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꽃이 아무리 좋아봤자 열흘 100일을 가는 거 없다 그랬잖아요. 정치 아무리 해봤자 10년 가는 권력 없다 그랬거든요. 부자는 3대를 못 간다 그랬잖아요. 부자는 3대를 못 간다. 옛날 어른들이 했던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권능은 세세 무궁토록 있도다.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견고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떤 환난과 공고함 중에서도 또 때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힘든 상황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실은 목회자들이 요새 쓸쓸하거든요. 외롭거든요. 힘들거든요. 요새 목사들을 대접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교회를 대접해주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이 성전을 갖다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들아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너희들도 그렇게 같이 살지 마라. 왜? 내가 이 시대에 또 인생의 모든 핸들은 내가 잡고 있잖니. 내가 너희를 운행하고 있다. 운전하고 있다라고 말해.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는데 그 은혜 안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보좌의 영광이거든요. 보좌에 흘러나오는 은혜.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불이 꺼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때로는 우리인지 모르겠지만 어딜 봐도 만족스러움이 없는 그런 때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가 있다. 지금 우리가 때로 외롭고 힘에 겨워서 눈물 뿌리면서 아파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24장로들이 영광스러운 금별 요관을 갖다가 썼던 걸 벗어가지고 주님 앞에 올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수고하고 애써서 면류관 받는 그 영광스러움과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믿고 우리가 이 아픔을 견뎌낼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천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가장 즐거워할 때에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라. 전심으로 섬겨라.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모습을 영광 받으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바라본 이 환상은요, 좋은 곳에서 바라본 게 아니에요. 그는요, 동굴 속에서, 척박한 동굴 속에서 바라본 거예요.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그런 섬에서 바라본 거예요. 사방이 다 가로막혀서 어느 한 곳, 때로는 물 한 모금도 얻기 쉽지 않은 그런 곳에서 이 환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힘에 겨우면 힘에 겨울수록 하나님은 오히려 요한의 눈을 더 크게 열어주고 더 신비하게 열어주고 더 비밀한 걸 보여주시면서 요한아, 뭐라고요? 견뎌내라. 견뎌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 딸이 힘겹습니까?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직장생활이 힘겹습니까?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을 비롯한 우리 가정들, 이 섬기는 교회가 때로는 힘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견뎌내라. 왜? 내가 너를 위해서 열린 문을 두어놓으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곳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헛된 면류관, 세상의 헛된 자랑거리를 쫓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선교 지향적 교회로, 복음 지향적 교회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사명이 제대로 감당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좀 더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 지금 내가 가난하고 또 때로 힘에 겹지만 주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 말할 수 있다면 우리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굳이 부언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지난날의 모든 과거의 삶은 청산되어지고 새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피곤한 밤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